지금 봄이긴 한데 여름이 가까워지고 있지. 근데 여름이라고 말해야 되나 봄이라고 말해야 되나? 봄. 아직은 봄이야 봄. 3, 4, 5. 아빠 그때 있잖아. 그 뭐야 틀었어? 눌렀는데? 어쨌든 말할게. 근데 할머니 고생했겠다. 왜? 장손자 할머니. 왜? 여름에 태어났대 7월에. 8월 아니야? 7월. 7월 13일. 더웠지 그때. 완전 고생하셨겠다. 그죠? 자 읽을게. 이만큼 매주셔.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아들 아빠 가만 누워 있으라 그랬지? 손 잡고 반집은 혼자. 땀이 지금 그렇게 났는데 지금 계속 좀 서 있을까? 아니. 이제 자자고. 읽을게. Have a good night. 유튜브 Me too. 해보군 날. 잘 자고 좋은 꿈 꿔. Good night. 가이블. 아빠 굿나잇. 바이블. 아빠가 속을 뻔했다. 아빠 굿나잇 할 때 아빠도 굿나잇 할 뻔했어. 사무엘상 17장 작은 소년과 거인. 잠들기 전 한 구절.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68편 20절 말씀. 아멘. 소년 다윗은 왕 위에 오르기 전까지 계속 아버지의 양떼를 돌고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다윗의 형들 중 3명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갔지요. 어느 날 이새는 다윗을 불러 형들에게 줄 음식을 싸주며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말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가 진친 곳에 도착했을 때 마침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막 싸움을 시작하려고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사 중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이라는 힘센 장수가 나오더니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골리앗은 40일 동안이나 계속 이스라엘을 조롱했어요. 으하하, 이스라엘은 나와 겨룰 수 있는 장수가 한 명도 없나 보구나. 골리앗은 엄청나게 큰 창을 휘두르고 커다란 발을 쿵쿵 구르며 소리쳤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이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그 누구도 성큼 나서지 못했어요. 그때였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했어요. 제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깜짝 놀란 사울 왕이 물었어요. 아니, 너는 작은 소년이 아니냐? 네가 정말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느냐? 다윗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어요. 그러면 내 갑옷과 투구를 쓰고 가거라. 하지만 사울 왕의 갑옷을 입어본 다윗이 다시 벗어놓고 다윗이 대답했어요. 임금님, 이 갑옷은 제가 입기에는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다윗은 갑옷을 다시 벗어놓고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골리앗 앞으로 성큼성큼 나아갔어요. 거인 골리앗은 조그마한 다윗을 보고 피식 웃었어요. 지금 네가 나와 싸우겠다는 말이냐? 이까짓게 감히 나를 이기겠다고? 하지만 다윗이 대답했어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왔지만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왔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신 것을 오늘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될 것이다. 다윗은 골리앗에게로 달려가며 주머니에 있는 물맷돌을 힘껏 던졌어요. 휘, 쿵. 돌은 골리앗의 이마 한가운데에 명중했어요. 쓰러진 골리앗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갔답니다.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비록 제 앞에 거인처럼 큰 문제가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아요. 언제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하나님이 이나 원하를 위해 싸워주실 거란다. 열왕기상 2장, 3장, 10장. 솔로몬이 원한 것. 잠들기 전 한 구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시편 111편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다윗 왕은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을 격려했어요. 솔로몬아, 용기를 가지려무라.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일만 행하여라. 드디어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를 때가 됐어요. 오를 때가 왔어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일들을 행하려고 노력했답니다. 하지만 한 나라를 다스리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솔로몬 왕은 자기가 아버지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지 걱정되었어요. 어느 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잠들었을 때였어요. 하나님이 꿈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든 너에게 주겠다. 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솔로몬에게 온 거예요. 솔로몬 왕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버지 다윗 왕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젊은 저를 왕으로 삼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섬기는 좋은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답을 듣고 무척 기뻐하셨어요. 너는 자신을 위해 재물이나 명예나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 않고 대적들을 멸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구나. 그러니 나는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뿐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재물과 명예도 주겠다. 네 평생에 너보다 더 뛰어난 왕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 말에 순종하고 율법을 따르면 오래오래 사는 복을 주겠다. 꿈에서 깨어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무척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답니다. 아빠 제사가 뭐야? 제사는 제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동물을 이렇게 소, 비둘기 이렇게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불로 태워. 동물을 불로 태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로 굽는 거지. 그래서 향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거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감사하면 무슨 말이겠어? 그게 제사야. 근데 우리 명절에 우리나라에는 명절부터 내려오는 풍속에 제사가 있어. 그 상 차려놓고 조상들한테 제사. 무슨 말인지 몰라. 알아. 근데 하나님은 나 이외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시지. 그래서 그냥 절만 하는 거야? 절을 하지 말라는 거야. 조상들에게 절을 하지 말라는 거야. 절은 누구한테만 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을 세분인가요?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지. 기도 절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절은 이제 살아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신 분들, 그리고 엄마, 아빠 이렇게 세배할 때, 그때 죽은 사람한테는 하는 거야 아니야? 안 해. 그게 제사야 제사. 사람 생각하면서 음식을 이렇게 바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제사야 제사.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많은 재물도 주셨어요. 또한 솔로몬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었지요. 여러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찾아왔어요. 또한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솔로몬을 찾아갔고 솔로몬은 지혜로운 해결책을 알려주었답니다. 모든 백성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온 다음이니까 지금은 제사가 아니고 예배를 드려. 예배. 기도?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 말씀도 읽고 말씀도 듣고 예배 시간 몰라? 알아.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게 뭐였다고? 제사. 제사. 지금 만약에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소 잡아와서 한 사람이 또 소 잡아와가지고 이렇게 또 피 흘리고 소 잡아가지고 이게 또 불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 예배. 지금은 신약 시대야.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은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태어나기 전에는 구약 시대.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지냈어. 구약 시대지. 지금도 솔로몬도 구약 시대야.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나. 그때는 신약 시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는 구약 시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한테 예배를 어떻게 드렸다고? 제사를 지냈다고. 동물을 잡아오고 소를 잡아오고 비둘기를 한쪽에서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칼로 털을 다 뽑고 자르고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장작불 피우고 거기서 자른 거 이렇게 해서 올려서 하나님 드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직접 진짜로 내려서 이걸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보는 거야. 야 저렇게 귀한 비싼 소, 양 이걸 이렇게 해서 나한테 바치는구나. 그래 너희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예전에는 그렇게 구약 시대는 그렇게 지금 그 제사가 지금은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한다고? 예배. 하나님께 찬양하고 좀 기다리고 가줄래?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원하 이나에게 지혜를 준단다. 열왕기상 17장. 까마귀가 물어다 준 빵. 잠들기 전 한 구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시편 56편 11절 말씀. 아멘. 솔로몬 왕은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늙어서는 그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슬프게도 솔로몬 왕과 그 이후의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악한 일들을 행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지요. 엘리야도 그런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악한 왕인 아합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말할 때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냈어요.
하나님은 악한 아합 왕의 손에서 엘리야를 지켜주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그리 시냇가를 안으로 가거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 너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겠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지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물고 날아왔어요. 하지만 계속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냇가의 물도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제 사렙다라는 곳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만날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렙다로 간 엘리야는 마을 입구에서 한 여인이 불을 피울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보았어요. 엘리야가 여인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하자 여인이 대답했어요. 제게는 아들과 함께 빵 한 번 구워 먹을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습니다. 내일부터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야가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제게 빵을 구워주고 그 다음에 당신과 아들이 먹을 빵을 구우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비가 오는 날까지 당신의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항아리를 탈탈 털어 남은 밀가루를 모으고 기름병에 조금 남은 기름을 모두 부어서 엘리야에게 줄 빵을 구웠어요. 그런데 여인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방금 전까지 텅 비어있던 항아리가 밀가루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기름병도 살펴보았더니 놀랍게도 기름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말이에요. 그날부터 비가 다시 내리던 날까지 여인과 아들에게는 빵을 구울 수 있는 밀가루와 기름이 항상 넘쳐났답니다.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저 또한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알아요. 저도 하나님을 믿고 걱정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하나님은 이나 원아를 돌보아 주신단다. 요나서. 도망친 요나. 잠들기 전 한 구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시편 67편 3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하여라. 요나는 깜짝 놀랐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 악한 도시로?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침략하던 아수르의 도시였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일부러 니느웨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거센 풍랑이 일게 하셨어요. 세찬 바람과 무서운 파도가 쉬지 않고 몰아친 나머지 배는 거의 쪼개질 지경이 되었어요. 선원들은 두려워 떨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이러다가 배가 가라앉을지도 몰라. 짐들을 바다로 던지자.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요나는 배 안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선장이 요나에게 소리쳤어요. 어서 일어나시오. 지금 잠이 옵니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시오. 선원들이 이야기했어요.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생겼는지 알아봅시다. 제비를 뽑자 요나가 뽑혔어요.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디 사람입니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요나가 대답했어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요. 저는 하나님에게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파도는 점점 더 거세어져 갔고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만 같았어요. 선원들은 요나에게 다시 물어보았어요.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한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다가 다시 잔잔해질까요? 요나가 말했어요. 저를 들어서 바다 안으로 던지세요. 다 저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선원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려보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폭풍우는 더욱 심해질 따름이었어요. 선원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바다는 그 즉시 잠잠해졌어요. 요나는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죽지 않도록 큰 물고기가 얼른 요나를 삼키게 하셨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목숨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나는 끈적끈적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어요. 3일 후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요나를 뱉어내라고 명령하자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로 토해냈어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요나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외쳤어요.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진심으로 뉘우치며 악한 일을 그치고 선한 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나는 니느웨의 모든 사람을 무척 사랑한다. 이들은 내 소중한 자녀들이란다.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셔서 정말 기뻐요. 저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단다. 원아 이나도 마찬가지야. 다니엘 6장. 다니엘과 굶주린 사자들. 잠들기 전 한 구절.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시편 143편 1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계속 나를 잊어버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 얼마 후 이스라엘은 정말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백성들도 모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년이었어요. 또한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무척 지혜로웠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에 다니엘은 바벨론 왕을 도와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른 신하들은 높은 자리에서 바벨론 왕의 신임을 받는 다니엘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쫓아낼 방법을 궁리했지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다니엘은 잘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던 어느 날 신하들에게 그럴듯한 생각이 났어요. 그들은 왕에게 가서 말했어요. 임금님은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30일 동안 모든 백성에게
임금님께 절하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이를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법을 만드십시오. 왕은 신하들이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략을 꾸민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왕은 그들의 말대로 30일 동안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절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듣고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집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지요. 신하들은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가 왕에게 달려가서 고자질했어요. 다니엘이 임금님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살려주려고 애를 썼지만 신하들은 이미 만들어진 법은 없앨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결국 다니엘은 배고픈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굴 속으로 던져졌답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지만 다니엘이 걱정되어 그날 밤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아침이 밝자마자 왕은 헐레벌떡 사자굴로 달려갔어요.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왕은 이제 다니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리라는 생각에 너무도 슬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의 대답 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임금님,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왕은 다니엘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과연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로구나. 모든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처럼 저도 지금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어요. 저를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이나 원아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단다.